또 하루가 태어납니다. 생, 로, 병, 사. 그중 생은 아침과 같죠. 피아노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춤을 추듯 새벽 여명에선 만물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밝고 긍정적인 기운. 많은 사람들이 매일을 생일처럼 살라고 하는 건 그래서일까요? 생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생로병사의 굴레는 시작됩니다. 그 굴레에서 고뇌하고 집착하는데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민은 안개 속 같은 생로병사, 그 4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이라니 얼마나 한가롭고 평안할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느끼고 고뇌하기에 인간은 인간적인 것 아닐까요? 수락산은 1400년 동안 그 답을 찾아온 경기도 남양주의 명산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닦여 있어 찾아가기 편리하지만 수락산 꽤 깊은 산세 사이에 천년의 숨결을 지닌 고찰이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근간이 되었던 화랑도 정신의 세서고개를 만든 원광법사. 원광법사가 창건한 절 흥국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세월 속에 이 절은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덕절. 이 지역 사람들에겐 흥국사는 덕절로 불리고 있죠. 흥국사 바로 인근에는 조선의 14대 왕인 선조의 아버지이자 조선 최초의 대원군이었던 덕흥대원군의 묘가 있습니다. 13대 왕이었던 명종 이후 적장자가 없어 후궁 출신 서자로 왕위에 올랐던 선조는 자신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묘를 왕릉으로 추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사대부의 반대가 심하자 선조는 꾀를 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나갈 때 덕릉을 지나왔다고 말하면 값을 후하게 쳐주도록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덕릉으로 불리게 한 것이죠.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묘는 그렇게 덕릉으로 불리게 됐고 곁에 있던 천년고찰은 덕절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흥국사는 그만큼 왕실과 인연이 깊고 그만큼 생로병사의 고뇌도 많은 인간적인 사찰이었습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절이라는 뜻의 흥국사에서 가장 큰 전각이 바로 이 대방입니다. 절마당에 들어서기 전 다른 절들이 세워놓은 누각 대신 흥국사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대방을 세웠다는데요. 흥국사 사적비에는 임진왜란 이후 불국에서 일어난 만일연부로 해서
연불 수행을 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가운데 가장 큰 방을 두고 양쪽으로 H자 돌기 부분에 법당과 누각, 승방과 부엌까지 갖추고 있어 왕가에서 찾아와도 큰 행사가 있어도 다양하게 사용했을 조선시대 불교 종합문화 수행 공간인 셈이죠. 대방 입구의 현판에는 강한 힘과 기운이 느껴지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유학을 중시하던 숭유역불의 조선시대에 왕가의 흔적이 사찰 입구부터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라의 대승 원광법사에 의해 생겨났지만 대대로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던 사찰인 동시에 조선시대엔 왕실의 원당 사찰이었던 흥국사. 조선 후기 순조와 흥선대원군 그리고 고종의 호위를 받아 흥국사를 찾아온 왕족들은 이 대방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염원했을 겁니다. 대방에선 규모 있는 그림도 경전도 제작했습니다. 특히 흥국사의 불화는 세밀하고 아름답기가 극에 달했단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흥국사가 경성화소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화사양성소이자 경전을 편찬하는 장경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방의 창을 열면 석가모니 불이 계신 대웅전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왕실에서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대웅전을 향해 예불을 드리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대방의 현판에서 흥선대원군의 필체를 만났듯 대웅전 지붕 위 잡상에서도 왕실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작의 날개처럼 펼친 팔작지붕 한가운데에는 청색의 기와 한 장이 눈에 띕니다. 경복궁 근정전과 사정전에만 올렸다는 청기와도 흥국사 대웅전이 조선왕실의 의미 있는 사찰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표식이라고 합니다. 대웅전 안에는 인체비례와 비슷하게 조성했다는 아담하고 기품 있는 삼존불이 모셔져 있었는데요. 가운데 석가모니 불의 좌우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중반 조각승인 상정스님 또는 그 제자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존불은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중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 모두의 뒤에는 눈에 띄게 환한 금빛 광배가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나무로 조각하고 금을 덧씌운 광배는 입체감이 더해진 화불 장식으로 일반적으로는 후불탱화를 안치하는 데 반해 금빛으로 활활 타오르는 듯한 원통형 목조광배를 둔 것은 흥국사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불꽃 같아 보이건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화불장식입니다.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과 연꽃 위에 석가모니 화불, 푸른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마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화연하는 듯한 금빛 광배는 흥국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마치 세 분의 부처님이 구름 속에서 내려오는 3D 입체 영화의 한 장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갈고 닦아 깨달음을 얻은 사람, 석가모니가 계신 곳. 흥국사 대웅보전에서 왕가의 사람들이 고통 없는 세상을 염원했다니 생로병사야말로 평등한 것 아닐까요? 어쩌면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산전은 선조가 자신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묘를 조성할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각입니다. 영산전에서 바라보면 직선거리에 덕릉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전각 곳곳에 왕실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여의주를 물고 있는 화려한 용머리만 봐도 알 수 있죠. 왕의 효심일 수도 있고 나라의 평안을 위한 왕가의 염원일 수도 있지만 한편 무엇에서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답을 노년에 든 흥선대원군이 영산전 기둥마다 적었다는 주련에서 엿봤는데요. 도솔천 야마천에서 맞이할 부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수미산 타화자 제천세에서도 열애를 만나네. 같은 시간 같은 모임 어디에서도 부처를 배우니 달이 천개의 강을 비치는 뜻을 의심할 수 없어라. 왕가의 사람들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모두 평안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 마음은 신분고와 지위고하가 따로 없었나 봅니다. 생로병사 중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은 무엇일까요? 저는 병들어 아픈 고통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이 한 칸짜리 작지만 화려한 만월보전은 그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얀 보름달처럼 생긴 약사열애부를 모신 전각입니다. 특히 흥국사 만월보전에 들어서면 천장을 지그시 올려다보는 걸 추천합니다. 기둥 하나하나가 모두 연꽃이고 그 연꽃이 모인 연못 같은 천장이 넓게 보면 하나의 별 모양이 되죠. 육각형의 전각이어서 가능한 모양인데요.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보름달 뜬 밤하늘에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요? 흥선대원군의 흔적이 만월보전 주련에도 남아있는데요. 동방세계의 이름은 만월이니 약사열의 불의 그 밝은 기운은 희고 맑구나.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정수리 구슬은
산처럼 푸르고 미간의 백호는 눈같이 희다. 만월보전 약사열애불은 영험이 좋은 기도처로도 재미있는 전설로도 유명합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에겐 스님이 된 딸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정릉 봉국사에 약사열애를 모셔 기도하자 씻은 듯 나았고 소문이 퍼져 유명사찰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약사열애불이 사라져 찾아보니 시냇가에 놓여 있었고 도통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사열애불 귀에 여러 사찰의 이름을 대어도 움직이지 않다가 남양주 흥국사로 가시겠느냐 물었더니 그제야 움직여 이곳에 옮겨 놓았다는 전설이죠. 구름만 보아도 마음 평안해지듯 보름달 같은 약사열애불이 온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않았을까요? 몸이 병들고 나약해지는 것을 아무리 막으려 한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시황전은 그 죽음이라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자 하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지옥문 앞에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설법 중인 지장보살과 사람이 죽으면 거치는 10가지 심판대의 심판관, 그 10명의 왕 시황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짐작컨대 아마도 시황전은 사후의 세계를 살아있을 때 보고 경계하여 살아있는 동안 지옥에 가지 않도록 살라는 뜻으로 지은 것 아닐까 싶었는데요. 특히 흥국사 시황전은 정조대왕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흥국사에서 100일기도 끝에 왕자를 얻은 정조가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지어준 전각이 바로 시황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피로 태어난 자식의 생을 축하하며 타인의 죽음까지도 자비 얻기를 바랬던 정조대왕.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의 마음을 닮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4가지 고통, 생로병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불교에선 2글자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바로 수행이죠. 나한전의 삼존불과 16명의 나한은 이미 수행으로 지혜를 갈고 닦아 생로병사를 초월한 분들입니다. 15세기 초에 만들어졌다는 나한들의 색감과 모습이 마치 어제 안치한 것처럼 선명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미려합니다. 우스꽝스럽기도 무섭기도 한 다양한 표정에선 인간 삼라만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십육나한의 가운데에는 흙으로 직접 빚었다는 소조 석가열의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54cm의 아담한 석가열애상은 신체가 날씬하고 얼굴이 갸름해 조선시대의 풍채 좋고 둥글둥글한 부처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수행자의 모습과도 닮은 듯 싶었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1650년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하니 무려 370년 넘는 세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닦고자 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느끼게 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선의 왕실이 사랑한 천년고찰 남양주 흥국사에 가면 왕족부터 천민까지 평등하게 고민했을 화두 생로병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석가모니처럼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